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삼가 듣겠습니다. 주께서 기록하신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들리고 주고 싶은 말씀을 사모함으로 듣겠사오니 성령님께서 감화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만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대로 우리가 인도함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조금이나마 알아들은 사람으로서 그 뜻에 동역하는 사람으로 이 하루 주님과 선하게 하루를 지내게 하옵소서. 이 하루를 채워가게 하옵소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부탁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다니엘서 4장에서 6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니엘서의 전반부가 6장까지고 이제 나머지 7장부터 12장이 후반부인데 1장부터 6장까지는 그들의 경험입니다. 바벨론 포로들이 바벨론 땅에서 무슨 경험을 했는지 하는 사건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4장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각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리노라. 다니엘서 4장은 조서를 통째로 인용하는 듯합니다. 그것도 느부갓네살이 내렸던 조서 전체인 것 같습니다. 원하노니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요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요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여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편히 있으며 내 궁에 평강할 때에 한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였으니 곧 내 침상에서 생각하는 것과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으로 말미암아 번민하였노라. 꿈을 앞서서 2년 그의 이제 즉위한 지 2년째도 꿈을 꿨고 그 이후에도 환상으로 받은 어떤 그런 일 때문에 번민했다는 거죠. 이러므로 내가 명령을 내려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내 앞으로 불러다가 그 꿈의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는데 이번엔 꿈을 들려준 거죠. 그때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가 들어왔으므로 내가 그 꿈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나 그들이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지 못하였느니라. 그 후에 다니엘이 내 앞에 들어왔으니 그는 내 신의 이름을 따라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자요 그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라. 내가 그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되 거룩한 신들의 영, 이게 이제 바벨론식으로 부르는 거죠. 바벨론은 유일신을 섬기는 나라가 아니고 다양한 예, 다신 종교의 나라이다 보니까 거룩한 신들의 영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박수장 벨드사사라 내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은즉 어떤 은밀한 것이라도 내게는 어려운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아노니 내 꿈에 본 환상의 해석을 내게 말하라. 내가 침상에서 나의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이 이러하니라. 내가 본즉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 것을 보았는데 높이가 높더니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그 모양이 땅 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이 그 그늘에 있으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이고 육체를 가진 모든 것이 거기에서 먹을 것을 얻더라. 여기 땅의 중앙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땅의 중앙은 가나안 땅이 되고 그리고 여기 보통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는 땅의 중앙 그러면 메소포타미아 이쪽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그 에스라서 느헤미야서 이런 데 볼 때 보면 어, 페르시아 황제를 여기 다니엘서도 이제 그런 측면이 약간 있어 보이기도 한데 페르시아 왕을 바벨론 왕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경우가 보입니다. 내가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 가운데 또 본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그가 소리질러 이처럼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고 그 가지를 자르고 그 잎사귀를 떨고 그 열매를 해치고 짐승들을 그 아래서 떠나게 하고 새들을 그 가지에서 쫓아내라. 그러나 그 뿌리의 구루터기를 땅에 남겨두고 새와 노줄로 덩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에 두어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땅의 풀 가운데서 짐승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리라. 또 그 마음은 변하여 사람의 마음 같지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를 지내리라.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이니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하였느니라. 나 느부갓네살 왕이 이 꿈을 꿨나니 너 벨드사사라 그 해석을 밝히 말하라. 내 나라 모든 지혜자가 능히 내게 그 해석을 알게 하지 못하였으나 오직 너는 능히 하리니 이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내 안에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계속해서 세 번이나 강조된 게 뭡니까? 다니엘에게는 거룩한 신들의 영, 이제 느부갓네살이 보기에 그게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도 우리 주변 사람들한테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한테도 저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 분이 계셔 하는 그런 인정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에게 너에게는 너가 믿는 그 신의 영이 너에게 함께한다 하고 인정을 받았다는 거죠.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이 한동안 놀라며 마음으로 고민하는지라 왕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벨드사살아 너는 이 꿈과 그 해석으로 말미암아 번민할 것이 아니니라. 벨드사살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 꿈은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능하며 그 해석은 왕이 대적에게 응하기를 원하나이다. 왕께서 보신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 주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땅 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은 그 아래에 살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었나이다. 왕이여 이 나무는 곧 왕이시라. 이는 왕이 자라서 견고하여 주고 창대하사 하늘에 닿으시며 권세는 땅끝까지 미치심이니이다. 그 당시에 제국의 황제죠. 왕이 보신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어 없애라. 그러나 그 뿌리의 구루터기는 땅에 남겨두고 새와 노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 두라. 그것이 하늘에 이슬해졌고 또 들짐승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며 7대를 지내리라 하였나이다. 왕이여 그 해석은 이러하니이다. 곧 지극히 높으신 이가 명령하신 것이 내주 왕에게 미칠 것이라. 왕이 사람에게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일세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리이다. 느부갓네살이 세상을 다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세상을 다스리신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를 가까이 하신다. 이런 일들을 이런 하나님의 그 다스리심의 방법을 어, 다니엘이 말하는 게 아니라 느부갓네살 왕의 조서를 통해서 이렇게 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 25절 이 장면을 어떤 이들은 정신 이상이 됐다. 그렇게 보기도 하고 요즘은 이 해석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뭐 치매가 온 게 아니냐. 근데 그다음에 치매가 나았단 말이냐 하는 뭐 그런 좀 생각이지만 하여튼 뭐 그런 식으로 요즘은 좀 심리학 그쪽에서는 하여튼 뭐 그렇게 보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 학자들의 상당히 많은 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 한동안 내란이 일어나서 한 7년여를 바벨론 궁에서 살지 못하고 쫓겨나서 여기 도망치는 생활을 한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분도 있다는 겁니다.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에 그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아니라 혹시 선지자들의 대부 그 하나님의 하실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셔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순종하고 따르고 또 하나님께 소원으로 아뢰어드리고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하는 답은 확실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혹시 들으실 것이다. 혹시 그렇게 하실 것이다. 혹시 돌이키실 것이다. 여기도 혹시 장구하리.
마지막 결재권은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선지자들의 태도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배운 기도응답의 태도하고는 조금 좀 뭔가 좀 다르죠. 이 모든 일이 다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12달이 지난 후에 12달, 그럼 1년 후란 소리겠죠?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세 나 왕이 말하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이업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했더니 교만한 거죠. 자, 이건 내가 한 거다. 내가 한 거다. 했더니 그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바로 그때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났다 그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란이 일어난 게 아니냐 그렇게 보면 학자들이 많다는 겁니다.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이슬해졌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같이 되었더라. 이리저리 유리 방황하다 보니까 쫓겨다니는 생활하다 보니까 제대로 몸을 가꿀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없었다. 뭐 그런 식으로 그 기간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신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땅의 모든 사람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다니 그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는 느부갓네살도 이건 못 막는 거다. 다 못 막는다. 누구도 그 뜻에 순종할 수밖에 없다. 그 뜻에 행하신 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그때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교만하게 행한 자는 낮추시고 겸손하게 행한 자는 높이시는 하나님. 그걸 이스라엘 민족의 경험이 아니라 느부갓네살 왕, 물론 이 다니엘과 연결된 느부갓네살이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이 된 걸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는 거죠. 다니엘서 5장입니다.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벨사살은 여기 신바빌로니아의 마지막 왕이죠. 근데 왕이라기보다는 왕의 아들, 아버지가 황제로서 일을 하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아들한테 넘기고 있는데 벨사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나라가 망하죠. 그때 고레스가 쳐들어오는 겁니다.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 명하여 그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은 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였나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더라. 이게 언제냐 그러면 밖에 지금 고레스가 포위하고 있어요. 근데 이 바벨론 성으로는 들어오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 안에서 분위기를 좀 바꾼다고 해가지고 잔치를 벌이고 있는 거예요. 1000명이나 모아놓고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잔치 또 분위기가 안 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 탈취하여 온 성전 그릇들 그걸 가지고 술잔 삼아가지고 술 마시려 했다는 거예요.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탈취하여 온 금 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더라. 금 그릇만 해가지고도 대단한 분량이었는가 보죠.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그때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이에 왕의 질기던 얼굴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널쩍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 위에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벌벌벌 떤 거죠. 공포에 질린 거죠. 왕이 크게 소리질러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를 불러오게 하고 바벨론의 제자들에게 말하되 누구를 막론하고 이 글자를 읽고 그 해석을 내게 보이면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리니 그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아니라. 자기가 둘째 통치자거든요. 자기 아버지가 첫째 통치자, 자기가 둘째 통치자. 그 밑에 최고 재상의 자리, 우리나라 국무총리 자리, 그 자리를 주겠다 하는 거죠. 그때 왕의 지혜자가 다 들어왔으나 능히 그 글자를 읽지 못하며 그 해석을 왕께 알려주지 못한 일. 이 지혜자들이 모르는 글자였다는 거죠. 이게 어느 나라 글자야? 어디 글자야? 전혀 모르는 글자가. 그러므로 벨사살 왕이 크게 번민하여 그의 얼굴빛이 변하였고 귀족들도 다 놀라니라. 왕과 그 귀족들의 말로 말미암아 잔치하는 궁에 들어왔더니 이에 말하여 이르되, 이 잔치에 참여하지 않았던 왕비가 있다는 거죠. 이 왕비가 이 벨사살의 어머니로 보통 추정합니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의 생각을 번민하게 하지 말며 얼굴빛을 변할 것도 아니니이다.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곧 왕의 부친 때에 있던 자로서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니이다.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세워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의 어른을 삼으셨으니 이 느부갓네살은 실제 벨사살의 혈족은 아닙니다. 근데 느부갓네살이 바벨론 제국을 세운 초대 왕이다 보니까 나라의 아버지로 생각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왕의 부친, 이렇게 이제 황제들의 부친, 그런 이제 의미로서 왕의 부친이라는 표현을 쓴 거죠. 왕이 벨드사살라 이름하는 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며 은밀한 말을 밝히며 의문을 풀 수 있었나이다.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리하시면 그가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다 하니라. 여기 재밌는 표현 나오는데 벨드사살이라 이름하는 다니엘, 이렇게 말하면서 심지어 이 왕비는 벨드사살을 부르소서 하지 않습니다. 앞서서 사장에서는 느부갓네살은 벨드사살아라고 불렀잖아요. 근데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럼 평소 다니엘이 자기 이름 벨드사살 하지 말고 저를 다니엘이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그런 주장을 굽히지 않았고, 그러다 보니까 다니엘은 그 바벨로니안 왕궁에서 다니엘이라 이름 불리는 그런 특권을 또 얻었던 것 같습니다. 이에 다니엘이 부름을 받아 왕의 앞에 나오매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되 내가 나의 부왕이 유다에서 사로잡아 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냐.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즉 내 안에 신들의 영이 있으므로 내가 명철과 총명과 비상한 지혜가 있다 하도다. 지금 여러 지혜자와 술객을 내 앞에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다 그 해석을 내게 보이지 못하였느니라.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즉 너는 해석을 잘하고 의문을 푼다 하도다. 그런즉 이제 내가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면 내게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내 목에 걸어주어 너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이제 이런 말로 봐서는 다니엘은 지금 현재 그 국가 고위직에서 물러나 있는 것 같죠. 은퇴한 거죠. 나이도 많고 그러면서 은퇴를 한 것 같습니다. 또 그리고 그 다음 새로운 느부갓네살 혈족이 아닌 다른 사람이 왕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뭐 어떤 국가 공신이긴 하지만 팽당한 뭐 그런 입장인 것 같죠.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뢰리이다.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이 붙인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그에게 큰 권세를 줬으므로 백성들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 앞에서 떨며 두려워했으며 그는 임으로 죽이며 임으로 살리며 임으로 높이며 임으로 낮췄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임의로 죽이고 살리고 높이고 낮췄다. 느부갓네살이 어마어마한 권세를 누렸고
그 권세를 가지고 심지어 사람도 제법 많이 죽였겠다 싶죠.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완악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의 왕위가 폐한 바 되었으며 그의 영광을 빼앗기고 사람 중에서 쫓겨나서 그의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또 들나귀와 함께 살며 또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의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 알기에 이르렀나이다. 사장의 내용이죠. 사장의 내용을 다시 한번 추억합니다.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기를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곳에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지금 벨사살이 알지 못하는 신들이 있다는 거예요. 금은 구리 새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이때 전쟁은요, 이 당시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라고 불린다고 합니다. 한 나라를 세운 그 신과 또 다른 나라의 신들이 서로 싸운다. 신들의 전쟁이라고 하는데, 여기 바벨론은요, 자기 나라의 주신과 함께 그동안 점령했던 나라들의 신들도 데려온 거예요. 신상들을 다 갖다 놓은 거예요. 왜요? 그 신들 보고 우리나라 도우라고. 이 전쟁에서 도우라고. 하여튼 그런 식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그 나라에서 그동안 섬기지 않았던, 그동안 좀 소홀히 했던, 그동안 뭐 복속시켰던 나라들의 신들도 다 데려와 가지고 이때 전쟁이 우리나라 도우라 막 이러고 있다는 거죠. 아, 그러므로 그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바로 다니엘이 읽습니다. 왜요? 이 글자가 히브리어였어요. 히브리어다 보니까 다니엘은 바로 읽었습니다.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하나님 왕의 나라를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니다니. 메대 바사가 지금 밖에 포위하고 있거든요. 고레스가 와서.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그들이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게 하며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니라. 그럼 여기 5장 내용도 이 벨사살의 조서 내용을 근거로 쓰고 있겠죠.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그날 밤에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 다리오는 62세였더라. 이 다리오가 고레스냐 고레스의 친족이냐 하는 말은 좀 의견이 분분하죠. 그런데 여기 6장에 가보면 다리오와 고레스는 별개의 사람으로 취급하는 게 보입니다. 다니엘서 6장입니다. 나라가 바뀝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여기 다니엘서 6장은요. 앞서서 5장까지는 바빌론이야. 바벨론 제국이고 여기 6장은 페르시아 제국입니다. 메데 페르시아 제국.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라. 온 국가 내각을 새롭게 한 거죠.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그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하니라. 3명의 총리 중에서도 최고 총리, 으뜸 총리의 전국을 관장하는 바벨론 땅 거기 전체를 갖다가 관장하는 그런 총리, 수석 총리를 삼고자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견제를 받겠죠. 이에 총리들과 나머지 2총리들 그리고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했으나 다니엘을 끌어내리려고 한 거죠.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다. 저는 우리나라의 기독교 고위 관료들이 기독교 뭐 국회의원이나 이런 분들이 여기 6장 4절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다니엘 혼자의 경우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기독교인 고위 관료라면, 기독교인 국회의원이라면 당연히 이런다 한다면 우리나라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보살핌과 사랑하심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간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율법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권하이다. 물론 모든 총리라고 하는 가운데서 다니엘은 빠져 있잖아요. 2명 총리. 왕이여 이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한 달입니다. 한 달 동안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입니다. 왕의 권위를 세웁시다. 나라는 지금 바벨론 제국이 망하고 거기를 메데페르시아가 점령해서 바벨론을 다스리는 왕으로 다리오가 세움받았으니까 그 나라의 왕의 권위가 좀 세워져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권력을 집중시키는 방법으로 이걸 제안을 한 것처럼, 왕을 위한 것처럼 제안을 한 거죠. 그런즉 왕이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며, 마지막에 소위 말해서 보험약관에다가 맨 끝에 깨알처럼 작게 쓰는 것처럼 다니엘을 죽이고자 하는 조항을, 어떻게 죽여버릴 수밖에 없게 하는 조항을 맨 끝에다 넣은 거죠.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런 걸 봐서는 이때 이 자리에 있었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근데 말을 못했다는 뜻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이렇게 조서가 그렇게 된 걸 알고도, 왕의 도장이 찍힌 걸 알고도 하나님께 결심을 하고 있던 걸 그대로 합니다. 이 결심이, 다니엘의 이 결심이 다니엘서 9장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9장 거기에서 함께 참고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였고, 다니엘만 감시하면 되지 않습니까? 다니엘이 이걸 발견했다는 겁니다. 현장 목격했습니다. 이에 그들이 나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의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규례니라 하는지라. 누가 내 권위를 지금 바로 세우자고 하는 건데 누가 어겼단 말이야. 당연히 따라야지. 이제 왕이 이렇게 맞장구 쳐주니까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자기가 섬긴 신을 향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루 3번씩이나. 이거 금령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사자굴에 던져놓자고 하지 않았습니까, 왕이요? 이제 이 말을 듣고 난 다음에 왕이 이랬겠죠. 다리오가 이것들이 나를 위한 게 아니라 사실은 다니엘 잡아 죽이고자 나한테 이렇게 한 거구나.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하루 종일 신하들과 옥신각신한 거 했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 나와서 왕께 말, 잠깐 나갔다가 또 모여 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이다 하니, 왕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거 고치지 못할 법도다. 왕께서 도장 찍으셨습니다. 왕께서 선포하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하셔야 왕의 권위가 세워집니다. 지금 이거 왕이 만약 단일 한 사람 때문에 이걸 안 해버렸다가는 왕의 권위가 무너지는 겁니다.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폐하, 이런 거겠죠. 이에 왕이 명령함에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은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 어기에 막음에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이것도 신하들이 요구한 거겠죠. 그래서 그대로 합니다.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서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사람들이 온갖 수단을 다합니다. 이 모습이 사실은 나중에 예수님께서 무덤에 묻혔을 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그 돌무덤에 거기에 시신이 놓여 있을 때 그때 거기에 빌라도의 도장을 찍어가지고 돌문을 막지 않습니까? 도장으로 봉하지 않습니까? 어때 그 장면과 상당히 연상이 되죠. 물론 여기서는 살아서 들어갔습니다만 예수님은 시신이 들어가셨고요. 근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여 나오십니다. 다니엘도 사자굴에서 살아나옵니다. 마침 우리가 고난주간에 이 말씀을 묵상하시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신앙, 그것이 결코 이 땅의 법이었다 할지라도 우리는 지켜야 할 것입니다. 사람들이, 저는 우리나라가 언젠가는 동성애나 이런 거 다 합법화 될 거라 좀 봅니다. 물론 그 동성애 합법화라는 것이 동성애 자체를 합법화시키기보다는 동성애가 한 자라도 뭐 취업이나 이런 데서는 금하지 못한다. 뭐 그런 말로 할 수 있겠죠. 성소수자라는 말로 쓸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성경에서 그런 거에 대해서는 금하고 있습니다. 그게 도리어 멸망의 징조고 수많은 그렇게 보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법이 그러다 할지라도 교회가 그걸 따라서는 안 됩니다. 교회에서는 결코 그래서는 안 된다고 선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성도들이. 뿐만 아니라 음행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교회가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렇게 해서 불리기 온다 할지라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무덤에서 살아나신 예수님, 무덤에서 다니엘을 살리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불이익을 당하고 죽는다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를 하나님 안에서 살리실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아니라 그 임봉된 자기도 함부로 못 여니까 밖에서 왕이 슬피 그 굴을 향하여서 사자들이 있는 그 굴을 향하여서 합니다. 이 보통 굴은 지하에 있다고 합니다. 지하. 다니엘이 왕에게 말하되 다니엘이 살아서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오라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의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옆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니라 자기의 기도함이 왕에게 아무런 권위에 아무런 영향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무죄합니다. 제가 기도함이 어떻게 죄가 될 수 있단 말입니까? 하는 겁니다.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굴에서 올리라 그러죠. 올리라. 그 말은 굴이 지하에 있다는 뜻이겠죠. 땅 아래. 그러니까 올리는 거죠.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 주동자들을 끌어오게 해가지고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숴뜨렸더라.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네, 여기 6장도 다리오 조서를 인용하는 거죠. 다리오 조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이 메데페르시아 시대에도 하나님이 선포되어집니다. 고레스 칙령을 통해서 또 이 사자굴에 던져 넣었던 이 사건을 통해서 다니엘의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집니다. 정말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가나안 땅에서 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이 제국의 한가운데서 하나님이 선포되게 하셨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에게, 벨사살 왕에게, 그리고 다리오 왕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선포되셨습니다.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다리오 왕 그리고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여기 다리오를 갖다가 다리오스 시사펫을 할 수 없습니다. 다니엘이 이미 이때 정도에 고레스 왕 초기 때에 나이가 90세가 넘었을 겁니다. 그런 사람이 나중에 다리오 때까지 다리오 시사펫이 간다는 말은 너무 많은 나이 또 그때 정도의 왕이 있다. 그건 좀 그렇죠. 아니 어떻게 보면 고위층에 있다 그런 건 좀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리오가 여기 바벨론 땅을 다스리는 메데페르시가 엄청나다 보니까 메디아, 페르시아, 누디아 뭐 그리고 이 밑에 또 한 나라 여기가 예, 바로 또 바벨론 이 엄청난 세 개의 나라를 다 다스리다 보니까 각각 영역을 좀 나눠서 다스리는 사람이 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겠죠.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해서 다니엘서 전반부 그들의 경험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들이 무엇을 경험했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 땅에서 다스리고 계시더라. 제국이 바뀌어도 그 바뀐 제국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건지시고 구원하시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하시더라. 하나님께서 뭐 가나안 땅에서만 함께 하신 것이 아니라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는 자들과 함께 하시더라. 하시는 것들을 그들은 경험하고 쓰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오늘 하루가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록하게 하는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하는 하루이길 바랍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시되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줄을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들을 높이시고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고 의리하는 자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도우신 하나님이심을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 선하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